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10페이지입니다. 제가 이제 읽고 여러분이 하는지 읽고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려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한연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23절) 다 같이 내가 만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것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이 시간도 유천호 목사님은 가르침을 받아서 라는 제목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한 주간도 편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매우 덥죠. 이게 더울 때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 감기 조심하셔야 되죠. 우리 또 젊으신 분들도 그냥 계시면 안 되죠. 항상 조심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과 함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좋은 것을 방침을 가르치리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 사위되는 모세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는 내용이 출애굽기 18장 전체의 모습으로 쭉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보면 나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을까? 나는 누구에게? 제가 지금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우리 서울 신화교회 다닐 때에 내수동 교회에 박희천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 당시에 서울인데도 교회가 조그만했어요. 교인 전체 다 해봤자 15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서울에서는 작은 교회였는데 서울에서 이름 나신 분은 박희천 그러면 어느 교회든지 모를 교회가 없을 정도로 꽤 이름이 높았던 목사님이었어요. 우리 신학교에 나와서 강의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인 나는 오전에는 신방이 없다. 오전에는 절대 신방이 없대요. 그 목사님 오전에 뭐 하십니까? 이 사람들아, 나는 오전에 2시간은 기도해야 되고 2시간은 성경 봐야 되는데 신방 갈 시간 어딨냐? 나는 목회를 이렇게 해왔다. 지금까지. 그분의 말씀이 아직 제 머릿속에 남아있더라고요. 하루에 오전에 2시간은 기도하고 2시간은 꼭 성경을 보신대요. 그러면서 오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면 교회에 초상 나면요 부목사 보내지.
기도 시간, 성경 시간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조상이 나도 오후에 목사님 가시는 거예요. 오전에 절대 못 가요. 한평생을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라고 나름대로는 성경을 조금 읽으려고 예를 조금 써봤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신구약 성경은 많이는 못 써도 3번은 써봤다고. 딱 9년 걸렸어요. 한 번 쓰는데 3년씩. 그런데 그 성경을 쓸 때마다 받침 하나하나가 달라진다니까요. 은혜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성경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나는 지금 누구의 가르침을 봐야 되는고 우리는 지금 성경의 가르침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 안 보면 말씀 듣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일주일에 듣는 시간 몇 시간 안 되잖아요. 근데 집에서 성경은 얼마든지 내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성경을 많이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 자, 제사장으로 나오죠.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이 이드로가 자기 사위가 되는 모세가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 광야에 이 수많은 백성을 인도하는 그 상황 속에서 모세를 바라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봐라. 1000부장 세우고 100부장 세우고 50부장 세우고 10부장 세우라. 근데 중간에 하나 빠져서 500부장은 없더라고. 근데 이거는 질서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질서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이 장인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영감, 나이 많은데 무슨 말 하나 그 소리 한 번도 안 해요. 장인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8장 19절에 나와요.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모세가 이 가르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 가르침대로 행해 나가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모습의 질서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할 때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겠죠. 교회라고 해서 질서 무너지면 안 돼요. 말씀 앞에 분명한 질서대로 죄송합니다.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이 미디안은 나중에 보면 이 이스마엘 후손으로 나오죠. 이스마엘. 그리고 요셉이 팔려갈 때에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죠. 창세기 37장에 보면. 자,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오늘 쭉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할 건데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까? 어느 모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오래전의 일이에요. 상담을 하러 왔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의 집사님이에요. 제하고는 참 잘 지냈던 집사님이에요. 그분이 목사님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그래 뭔데? 그랬더니 목사님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요 성경은 모르겠고 목사 말만 자꾸 들으라 하는데 들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자, 지금 여러분은 어때요? 목사가 자꾸 말을 하는데 성경은 모르겠고 그 목사 말을 들어야 될까 안 들어야 될까? 자, 기준은 하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빗나가서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목사는 대변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러기 때문에 이 말씀의 기준이 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 소리 듣다가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러므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라, 이 말씀인데, 오늘 성경으로 조금 돌아가 보면 모세는 항상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모세의 장인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죠? 사람의 말 같으면 성경 기록에 안 남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오늘 이 성경에 이 기록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장인의 이 가르침을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엇을 통해서, 지금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모세 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하고 지나갈게요. 아는 분은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이, 시내산, 십계명 받은 산이죠? 그 산은 이스라엘에 있을까? 이집트에 있을까? 어디 있을까? 예? 어디 안 듣겨? 아이, 크기 틀려도 괜찮아. 크기 하면 어디? 이스라엘? 자, 우리 거수로 한번 해보자. 나는 이스라엘에 있다. 거수 아무도 안 하네. 나는 애굽에 있다. 그럼 안 듣는 사람은 먹고. 자, 여러분, 이 지나가는 말입니다만은 이 시내산은 애굽의 지금 이집트 시내 반도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저는 그 산에 한번 올라가 봤어요. 시내산에. 그 시내산 정상까지 저 갔다 온 사람이에요. 잘했죠? 이때는 잘한 거야. 이 시내산에 올라가 보면요, 바위산이에요. 전부 바위로 되어 있어요, 산이. 풀이 거의 없어요. 그 정상에 가보면은 모세 교회 해가지고 조만한 교회가 하나 지어져 있어요. 자,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가지고 말씀을, 십계명도 하나님이 손으로 써주셨죠? 그죠? 그 돌비도 처음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돌비를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써준 거거든요. 이 십계명 돌비를 깨뜨려 버린 이후에는 모세가 돌비를 만들고 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써주셨죠. 자, 이 사건을 보면은 십계명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이며 가르쳐 주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십계명의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외우고 있죠. 그죠?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 모세로 통하여는 말씀하셨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주신 그 십계명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더 십계명은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돼요. 구약법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은 지켜나가는 겁니다. 모세를 세우실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를 인도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출애굽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주시니도 하나님이신데 모세로 통하여 이루어 가셨던 거거든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는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너 거기서 만날게. 한번 만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준 상황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가서 만난 것이 아니고 모세야 내 거기서 널 만날게. 이것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르쳐 준 거거든요. 오늘 또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 주시는데 자, 성경 조금 넘어가 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한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어디에? 속죄소에서 번제단이죠. 속죄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서는 무슨 이야기를 할고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말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모세와의 만남의 은혜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만나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이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현실 예배를 통하여 나는 지금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는 거거든요. 이것 없으면 이 귀한 시간 왜 여기에 나와요? 좁은 곳에 가서 여행 가고 하죠. 자, 하나님은 오늘 또 나와 만나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쭉 주십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또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널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려. 번제. 오늘날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은 오늘 내 몸을 무엇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죠. 내 몸이 오늘 번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약법으로 보면은 제물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제물은 죽어서요, 살아서요? 다 죽어서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번제 제물은 내 몸이 직접 지금 여호와 앞에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무엇이다? 요한복음 4장에 영적 예배라고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위하여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되리라. 자, 우리 왜 이 교회당을 거룩하다 그래요? 옛날 방식을 따르면은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 주시던 장소 회막이거든요. 오늘날 예배당이에요. 실제로 이 건물이 거룩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만나 주시니까 거룩하지. 내가 예배드리는 장소니까 내가 거룩하다 표현하는 거지. 예배는 건물을 가지고 거룩하다. 예배가 빠져버리면 이 건물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되어지니까 거룩한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날마다 새롭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어떠한 자들을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찾으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와 더불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과 더불어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었어요.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스승이 되어 주셨습니다. 12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스승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성경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마태복음 5장으로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죠? 예수님께서 산상 교훈을 하실 때 제자들이 있을 때 무리들이 있을 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 교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불러주시고 찾아주시며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12 제자들을 직접 불러주셨어요. 직접 만나주셨어요.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거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예수님 안 계시잖아, 그지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까?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 제자 삼아 주시는 주님,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시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낫게 하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귀한 은혜에 살아갑니다. 자, 시간이 없어 조금 지나갑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스승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이 시간도 스승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였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시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성령은 신령한 일을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가 지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분별하며 살까요? 내 지식으로 절대 안 됩니다.
학교에서 배웠다고요. 시대 분별이 안 돼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지혜가 주어질 때 이 세대가 분별이 되어진다니까. 이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 오늘 또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이하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서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성령의 은혜는 때로는 회개의 은혜도 이때에 주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주어지니까 성령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니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죄 회개하라 그래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회개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건 목사 말뿐이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왜 그런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능력을 이 말씀을 통하여 갖추게 해주시는 거예요. 옛날 부흥회에 가보면 슉슉슉 그러면 사람 막 쓰러졌죠.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나를 살리게 되어지는 은혜들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은 우리에게 귀한 것을 가져다 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스승이 되어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태어날 때가 주후 약 5년경이거든요. 5년경.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이 일어날 때가 주후 약 34년경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회심할 때의 나이가 얼마예요? 약 한 30세쯤 됩니다. 이게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나타났더라고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이때부터 약 한 10년간 성경에서 은둔 생활이 되어져요. 잘 안 드러나요. 10년이 지난 이후부터 47년 이후부터 무엇이 시작됩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전도할 시대쯤 되어졌을 때에 환란의 바람이 불어 닥쳐요. 언제쯤입니까? 오후 때에 좀 나올 말씀인데 조금 들을게요. 주후 64년경 로마시가 불에 타죠. 로마시가 불에 타요. 네로 황제가 이것을 해서 기독교에 박해가 일어났던 것이 주후 64년 전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때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 순교해요? 주 67년경 순교하게 되어져요. 왜? 이 환란의 바람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순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순교 현장에 가보면 지금도 예수님의 바울의 셈이 나 있어요. 바울의 셈. 로마 옥터 바로 앞에 가면 바울의 셈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전승에 따르면은 사도 바울이 작두에 딸려서 순교하게 되어지거든요. 그 머리가 줄줄줄 흘러가서 한 곳에 머물었어요. 그곳에 셈이 되어져 물이 흘러나왔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곳에 가면 바울의 셈이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이 스승이 누군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없었다고 하면 바울 순교했겠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평소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스승이 되어지니까 그는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말씀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빌립보 3장에 가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아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나를 본받아라. 누구를 본받은 것처럼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본받아라.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묵상하고 사도 바울처럼 이 믿음의 걸음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는데, 자,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의 말씀은, 자, 조금 쉬어갈게요. 좀 심하게 했나요? 좀 마음을 좀 푸십시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고, 갈라디아서로 넘어가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너희들이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가 예수 자랑하며 살아가십시다. 이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성령이 생각나면 회개하고, 성령이 생각나면 주의 일을 하고, 성령이 생각하게 하시면 주의 일을 감당해 갈 때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말씀이 오늘 큰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